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이제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수련회가 아닌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수련회라고 모여서 이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회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휴가 기간에 사실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돌아보는 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는 교회의 그 전통으로서 수련회를 가졌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 빌레몬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그냥 각자 묵상하는,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자기가 묵상한 결과를 작게나마 정리하여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빌레몬서를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그 죄와 용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빌레몬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노예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동역자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네시모가 그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주제는 뭐였냐면요, 죄와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잘못을 행한 오네시모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바로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죄라고 하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익숙한 주제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인식과 그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직접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나는 선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 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 죄의 무게를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를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부정적인 그 신앙적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되는 건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도 은혜 받았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결단했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서 또다시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요, 그 죄의 대가를 모를 때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무게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과 또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항상 그 죄의 대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고난과 환난 가운데는 우리는 사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뭐로 가냐면요,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악하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혹되게 고난하게 빠지게 합니까? 이걸로 바뀐다는 거죠. 즉 원망과 불평으로밖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관계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미련한 행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알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뭔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또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갈 때, 그리고 나한테 그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해결할 때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해도 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너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게.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라고 하는 것, 이 문제, 죄와 용서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바울이 견지하고 있는 바로 그 대가라고 하는 부분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요, 공동체성입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찌 보면 매우 무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공동체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큰 손해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산입니다. 근데 노예를 풀어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재산을 내어놓고 포기하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거침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와 같은 형제로, 우리와 같은 동역자로 삼아라 이런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 자신의 신앙 가운데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빌레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죠.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포기해라, 너 손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감당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권면과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즉 말하는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된 이유, 바로 이것은 바로 바울의 도전하려고 권면하는 거고, 바로 그 도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여서 그걸 행함으로써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바로 그 도움이 되는 관계 속으로 자라나야 되는 건데, 그 상호 관계가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도전해 나가며 그 새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권면과 그리고 올바른 순종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걸로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남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상대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용기 있게 권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듣는 사람으로서 그 권면을 듣고 나에게 유익이나 또 나에게 손해된다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는 바로 교회와 세상의 가치체계 사이에서 낀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서 이제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사회적 제도인 노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탁이고 또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의미도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만한 이유가 동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삼은 것은 뭐 죄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신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자기의 노예로 그냥 두는 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비판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오네시모가 바로 동역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유인의 그 친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노예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 체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속해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 체계와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는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맞지만 세상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 또는 세상적으로는 합당하지만 교회에서는 옳지 않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한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즉 세상적 가치 체계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 체계랑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주로 선택했던 건 뭡니까? 이것을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깨부수자였어요. 즉 변화시키자, 이런 거였습니다. 한때 이 청년 사역에서 그 사역 현장에서 유행했던 것이 즉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목사님, 뭐 청년 사역의 대표급이라고 하는 이 그 리더 목사님들, 뭐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때 고지론을 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고지론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더 높은 데로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청년들은 꿈꿔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성공하여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너희가 선한 영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꿈꿔야 돼. 더 큰 비전을 세워야 돼. 이게 바로 이 고지론의 논리죠. 근데 이것은 정말 인기가 대단했죠. 뭐 사실 이것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당위적 명분, 선한 명분이죠. 거기에 이제 개인적 사적인 이익이 함께 잘 융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공해야 돼. 이런 거니까 개인의 욕망도 끌어주면서 뭐예요? 그 욕망에다가 당위성으로 정당화시켜주니까 우리가 더 높은 곳에 가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가슴에 팍팍 새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과연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지위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맞을까? 그것이 복음적인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세상에서 성공 못해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패배자인가? 크리스찬은 다 성공해야 되는가? 난 예수님 잘만 믿으면, 근데 세상에 성공 못했어요? 부자가 안 됐어요? 출세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패배자인가? 아니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죠. 또 실험적으로 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뭐 대표적인 게
크리스천 대통령. 한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정부의 리더가 되었던 때 그 결과는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비난을 받고 오히려 부정부패로 비난을 받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다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뭐지? 세상을 바꾸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죠? 아니 뭐 고지론 이게 잘 안 된다라면 우리는 그럼 꿈도 꾸지 말고 비전도 갖지 말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다 포기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체계는 분명히 변화돼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구도 이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적대적으로 가고 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요,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고지론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높이 올라가서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바울이 똑같은 상황, 세상의 잘못된 가치체계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직면한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신앙적 원칙과 세상의 제도가 충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항상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육체적 조건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너가 민족이 어디냐, 즉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사회적 신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종이나 자유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성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자야. 이것이 바울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죠.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로 그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 즉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바로 오네시모의 신분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세우려니까 노예제도에 묶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역자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신앙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은 압박도 당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 이것을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간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좀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이제 피해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분명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오네시모는 아예 그냥 멀리 도망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아마 바울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에게 간청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당신이 신앙적 가치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마 요청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을 도망쳐서 나왔는데 바로 빌레몬의 선생님인 바울한테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곤혹스러운 얘기죠. 내가 평소에 가르친 거는 다 동일한데 지금 보니까 노예야. 이걸 해결하려니 사회적으로 인정된 바로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야, 네가 잘못했지. 그런 일 하면 어떻게 해? 야, 왜 같이 종을 삼아? 왜 노예를 삼아? 이래서 혼내서 끝내버리면 되게 편할 텐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내가 짐됐어요. 왜? 가르친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어때요? 빌레몬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사회적 윤리적 관점,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는. 왜? 신분제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바울은 끼인 상태가 됐다는 거죠. 뭐 우리도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가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있는 제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 이 사이에서 우리는 끼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울과 이 빌레몬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거를? 바울이 되게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그러니까 세상 제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걸 혁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인정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반대로 가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승낙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네시모가 너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게 되면 승낙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그거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안 지켜도 돼. 야, 그건 세상 얘기고 교회에서 무슨 그런 얘기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지 마. 우린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할 수 있었던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잖아. 너도 신앙 고백이잖아. 너 나한테 배웠잖아. 나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해.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이고 자유인이고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오네시모한테 너가 주인이라고 주인 행사하는 것, 그 권리 주장하는 거 틀린 얘기야.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룰 또는 세상의 제도, 세상의 가치 체계를 인정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믿는 대로 고백하면 돼. 그리고 행동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은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행동은 그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승낙해줘야 돼. 너가 승낙해줘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이 바울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 거를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다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세상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다툼과 싸움밖에 되지 않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예요? 철저하게 그 사회적 제도나 그 가치 체계를 그래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달라고 요청하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5절과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이제 세상의 권세 또는 세상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도 그냥 그들이 악으로만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동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복종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제도를 인정해요. 그러면 제도를 인정한다라는 건 뭡니까?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린 제도를 따라가죠. 근데 바울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그 제도를 따라 행동하는데 그 제도의 페널티, 이게 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뭐 벌금 내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벌금 낼까봐 두려워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양심이야 이런 얘기예요. 행동은 뭘 따라 하래요? 양심 따라 하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지만 양심 따라 행동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네가 속해 있으면서 너가 있어야 될 책무가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네 양심으로 필터링을 해서 다시 재해석해서 네가 행동해야 될 것을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행동할 때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제도만 지키는 건 쉬워요. 어찌 보면. 근데 제도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심에 찔리는 것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더 어렵지 제도를 지키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다. 더 엄격한 건 뭡니까? 양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절대 이루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를 지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근데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은 세상의 제도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제도를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를 인정하되 그 인정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바로 너희 양심 따라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의심나는 게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양심 따라 행동하면 뭐 그거 좋죠. 그러면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가 목표한 것은 세상이 바꾸는 거잖아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맨날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심 따라 행동하면 바뀔까요? 우린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좀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건 어떻습니까? 야, 세상이 나쁘니까 우리가 그걸 변혁해야 돼.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따라 이러면서 투쟁하는 거. 이러면 너무 멋지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바로 서로 더 공고해지고 더 강화되고 결속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어쩌면 쉽습니다. 근데 정말 매갈이 없이요. 뭐 하냐면요. 야, 네 양심이나 잘 지키고 살아. 이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전투욕이 막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오히려 방황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싸우면서 세상을 협박했다고 그들과 다툼하고 분쟁하면서 그걸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너희가 거룩한 아주 소수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거로 얘기하냐면요. 가루 속에 넣어놓은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누룩은 가루에 비해서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 양으로 따지면 어때요? 가루는 엄청 많아요, 지금. 누룩은요? 요 한 주먹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누룩 한 주먹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 전체를 바꾼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누룩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이 야, 이 가루 이 나쁜 것들아 바뀌어야지 이러면서 내가 너희랑 같이 못 살아 이러면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룩으로 존재하며 누룩의 특성들을 계속해서 발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건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 더 중요한 건요. 내 삶에서 누룩으로 살 수 있는 자. 내가 누룩으로 살면서 바로 그 소수자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자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 누룩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수축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스러운데요.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처음엔요. 야, 저 높은 곳에 저 비전을 높이 세워서 열심히 달려가 싸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나가서 싸워. 점령해.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냐면요. 네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너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도 누구에게도 인지되지 않는 바로 그 무가치한 존재로 있어도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나 잘 살아 이거는요 오히려 쉬워요. 근데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갖지 않지만요
그 상황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은 빌레몬서에 나오지 않는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용서해, 그를 동역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이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네시모를 풀어주고요, 함께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바울의 지금 상황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에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여서 한 형제자매로 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주 쓸모없는, 아주 어찌 보면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의 일꾼으로요? 예수의 일꾼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빌레몬의 입장이에요. 이 빌레몬이 그걸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칭찬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이 아무리 권면해도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레몬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빌레몬의 입장을 보면요, 몇 가지 빌레몬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빌레몬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라고 얘기했을 때 뭘 할 수 있냐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노예제도, 이거는 신분제도는요, 우리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거를 혁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새 대면 예배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과 교회에 대한 어찌 보면 또 다른 측면의 싸움이죠. 다툼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 하죠. 세상에서 다 방역 지키라는데 교회에서 왜 대면 예배 고집합니까? 지금 빌레몬도요, 똑같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노예제도 세상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왜 노예제도 그거를 거꾸로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빌레몬은요, 자기의 이익을 다 지킬 수 있고요,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선택은 어떤 거냐면요, 노예제도를 빌레몬이 인정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제도 폐지하고 이런 얘기 아니라요. 예? 오네시모 그래요. 사회제도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깰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서 우리가 뭔가 사회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정해서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오네시모를 그냥 신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일꾼 삼으면 돼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종으로 이제 풀어야 돼요? 그냥 사회제도가 교회로 들어와서요, 그거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뭐 사회에서 종이면요, 교회에서도 종이고, 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일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똑같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노예제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사회제도를 인정하면서 바울의 권면을 듣는 겁니다. 아, 맞아요. 사회에서 노예제도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 체계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신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자윤이고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노예제도를 없앱시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빌레몬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빌레몬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옵션에서 두 가지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선택한 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요, 제가 요새 지지난주 되게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집이,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이 매매가 돼가지고 전세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제처럼 저가 그래서 되게 이제 혼란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하고 여러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 마음이었어요.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라. 일종의 역지사지죠.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사랑 관계 속에서 다는 못하지만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이거는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인데,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그걸 실천할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해요.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적 황금률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기억난 건 뭐예요? 제가 저희 집주인하고 얘기했었던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입장에서 나는 생각해서 결정한다. 당신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 논의를 빨리 끝내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를 했어요. 양보했는데 저쪽에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혼났지만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이 원칙이 통하지 않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은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것이지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뭡니까? 너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너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얻어라,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너의 이익을 너가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은 다 얻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치죠. 그래서 항상 세상은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합법적인 방법에서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바로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온갖 얘기, 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똑같이 상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까? 이겁니다. 사실 저도 뭐 논쟁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협상하는 과정에 제가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저한테 그 승기를 유지하라고, 그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정말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불편해서 사실 제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견뎌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가 잘 자꾸 깨먹는 그런 찔림이 있었어요. 이 빌레몬서를 묵상해서 그런 건지 자꾸 그런 찔림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그냥 체력만 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요, 제가 목사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를 조여올 때는 정말 더 힘들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네 목사니까 너가 해야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짐이 그게 저 스스로를 이렇게 얽어맬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목사를 이렇게 관두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실제로 그래요, 저요. 제가 이거를 왜 해가지고 내가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제 속마음으로. 이번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저한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됐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번 경험하면서 뭐냐면요, 그러면요, 제가 제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쟁취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하나님, 나요, 당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 좀 멋지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예. 이렇게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No. 아니에요? 제 마음이 또 힘들더라고요. 이 바보야. 예. 이 바보야. 네가 뭐 그렇게 거룩하다고 네 손해를 놔.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네 이익을 내던져. 네가 조금 싸워서 더 싸웠으면 더 얻을 수 있잖아. 그 다음부터 점여 들어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익을 놓친 것에 대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한 또 점여움이 들어와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린 끼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눌러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눌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막 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라가니까요, 세상의 원리가 나의 뒷다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겪어야 되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끼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뭐를 더 해야 되냐면요, 푯대를 정확히 세우고 오히려 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싸움이 정말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끼어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린요,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명령하면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린요, 세상과 똑같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하려고 그들과 싸우면서 이겨서 그것이 세상에 합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끼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가루 속에 아무도 몰라주는 상태의 그 누룩과 같은 존재로, 네가 누룩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누룩이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빌레몬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다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넘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